십계명 이후에 주어진 그 하나님의 율법을 언약서라고 말합니다. 20장 22절부터 23장 33절까지 상세한 법률 조항들이 나열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까? 도착하기 전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0년 광야 생활을 시작도 하지 않는 시점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때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될지 구체적인 삶의 태도를 분명하게 언급하시면서 세심하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본문 1절에서 6절까지는요, 히브리 남종에 대한 기록이 되어져 있고 7절부터 11절까지는 여종에 대한 그 기록이 담겨져 있습니다. 한 번에 볼 수 있지만요, 세부적으로 자세하게 살피기 위해 남종에 관한 말씀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네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법규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법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심판자 그리고 재판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할 명령을 뜻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그 근간을 쌓는 법규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놀랍습니다. 이제 한 나라가 태동하게 되어지는데요, 언약의 첫 번째 법규인 우리가 그 내용을 살펴보았는데 제단을 쌓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그 다음 법규가 주어지는데요, 종에 관한 법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와 비슷한 동일 시대의 가장 유명한 법전이 그 고대의 바벨론 왕 함무라비의 법전입니다. 이 법전에도 분명히 종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될지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종에 대한 언급은 법전의 제일 마지막에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일반적입니다. 고대 근동의 어떤 법전을 살펴보더라 할지라도요, 종에 대한 주제는 맨 마지막에 때로는 나오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대 사회에서 종은 인격이 아니라요, 주인의 소유와 목록이기 때문입니다. 살고 죽는 것이 주인에 의해 결정되어지고요, 그를 죽여도 사법상 죄를 묻지 않는 것이 노예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한 나라의 근간이 되는 법을 선포하시는데요, 하나님을 향한 법, 예배 외에 그 첫 번째로 종에 관한 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기본 정신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사회적 약자, 연약한 자들을 제일 먼저 돌보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는데요, 2절을 보면요, 네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히브리 종은 레위기 25장 39절을 보면 빚을 지고요 갚을 것이 없는 사람, 피해자에게 보상을 해주어야 되는데 대책이 없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이처럼 고대 이스라엘에서는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일이 있거나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이 스스로 누군가의 종이 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종의 문제를 기록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노예 제도를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약한 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득이 계약적 주종 관계를 조건부로 허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경제적인 것이나 환경적인 것으로 인해서 종이 될지라도 6년을 섬기고 7년째에는요 몸값을 물지 않고 자유인으로 살아갈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신명기 15장 12절에도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들을 자유롭게 하여야 됩니까?
그 이유를 분명하게 신명기 15장 12절에서는 말씀하고 있는데요. 종을 동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쓰인 동족은요, 형제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6년 동안 종으로 살았지만요, 사실 그들의 신분은 무엇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이고요, 너희들의 형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5장 13절 14절을 보면요, 7년째에 자유를 얻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짐승과 곡식, 포도주를 후히 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자유를 주어서 그들이 미천을 받아서 다시 종이 되어지지 않도록 너희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회적 약자와 가난한 자에 대해서 종을 보호하고 이들을 위하여 법규를 주시면서 명령하신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엔 애굽에서 종으로서의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유케 해주신 것을 그들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5장 15절입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였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의 본을 그들의 삶의 양식을 따르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세워야 될 한 나라의 근간은 너희를 자유케 한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따라 살아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에게 자유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요,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종을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단순히 선행과 착함이 아닙니다. 종을 자유케 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진짜 주인이 누구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종을 자유케 합니다.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행위가 종을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법규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 34장 14절입니다. 너희 형제, 분명히 형제라고 말합니다.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려왔거든 너희는 7년 되는 해에 그를 놓아줄 것이니라. 그가 6년 동안 너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지니라 하였으나, 이것은 출애굽기 신명기와 같죠. 그런데요, 너희 선조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이 모습을 보시고요, 전쟁, 전염병, 굶주림으로 죽게 하실 것과 그뿐만 아니라 나라에 이른 백성으로, 이방 땅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백성으로 살아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심판이었냐면요, 이 모든 하나님의 심판이 순차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한 번에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엄히 심판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냥 종을 조금 더 데리고 있을 수 있는데, 나중에 자유롭게 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엄히 심판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잠언 14장 31절에요.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것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으로 동일하게 봅니다. 그뿐만 아니라 약한 자를 돕는 것을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들은 성경의 관심이 일관되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봐야 합니다. 자, 그리고 난 후에요, 3절 이하는 종에서 자유인이 되는 여러 경우를 말씀하시는데요, 3, 4절은 어떤 내용이었냐면, 종으로 홀로 왔으면 7년째에 홀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전의 배로로요, 종에게 아내를 주었을 때 아내, 자식과 함께 자유를 얻지 못한다는 겁니다.
가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7년째 되는 해는요, 혼자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언뜻 보면 불합리한 것으로 보일 수 있는데요, 이것은 고대 문화의 관점으로 이해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빚을 갚기 위해서 종이 된 사람에게 주인이 아내를 주는 것은 상당한 배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요, 그 종에게 아내에 대한 소유권까지 주는 개념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요, 남종과 여종 모두를 보호하는 것인데 여성을 특히 더 보호하는 개념이었습니다. 다음 본문에서 이것은 좀 더 자세하게 다루겠습니다. 자, 그런데 아내와 자식을 얻은 남종에게 홀로 자유인이 되는 것과 또 한 가지는요,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선택을 주어졌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5, 6절에 보면 내가 상정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면요, 가족과 함께 있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특이한 것은요, 5절에 보면 내가 상정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법규 가운데 사랑이 동기가 되는 것을 보셨습니까? 이 본문밖에 없습니다. 이 사랑과 동일한 단어가 쓰여진 곳이요, 출애굽기 20장 6절이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배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이요, 상정과 아내를 하나님처럼 사랑하면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인이요, 재판장에게로 데리고 가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에 보면 재판장 위에 1이라고 딱 적혀져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난해주에 보면 뭐라고 되어지냐면 하나님이라고 아마 기록되어져 있을 것입니다. 다른 권위 있는 사본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엘로힘이라고 적혀 있어서 하나님께로 데리고 가서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참 흥미롭습니다. 한 집안에 종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종이 그냥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 앞에서 처리해야 되는 문제로 간주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난 후에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공개적으로 길을 뚫으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5장 17절에도요, 동일하게 똑같이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기는요, 들음과 순종을 상징합니다. 마치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 위임식 때에 그들의 오른쪽 귀에 피를 바르는 성별 의식을 했던 것처럼 지금 이 행위는 무엇입니까? 종이 하나님 앞에서 주인에 대해서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가족이 되는 서약으로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모습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요, 죄와 사망에서 놓여서 영적으로 자유자가 된 우리에게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자유인이 되자마자요, 우리 또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자유를 포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종노릇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이웃을 사랑함으로 내게 주신 이 자유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인터넷 뉴스 한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전교 1등 청년 가장이 4명 죽인 흉악범으로, 저는 전혀 기억을 못하는 사건인데요, 47년 전 반듯하게 잘 자란 24세 청년 박흥숙이라는 청년을 혹시 아십니까? 그는 한순간에 4명을 죽인 흉악범이 되어 인생의 한순간에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되어집니다.
가난한 농사꾼의 사남 1년 중 둘째로 태어났는데 초등학교 5학년 때 아버지를 위암으로 잃고요. 사고로 형도 먼저 하늘로 떠나보내면서 장남이 되었습니다. 중학교에 수석으로 입학하고 전교 1등을 놓친 적이 없었던 수재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정 형편으로요, 교과서를 팔아 생계로 강주로 이사를 갔다고 합니다. 강주에서도 살 곳이 없어서 산속으로 들어갔는데요, 주운 흙과 돌로 벽을 쌓고 주운 신문지와 밀가루 포대로 집을 지어 방 한 칸, 부엌 한 칸 있는 가로 세로 3m 정도의 움막집을 짓고 살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 열심히 그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서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는데 무등산이요, 도립공원으로 제정되면서 철거 반원 7명이 박흥숙의 움막집에 새망치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집까지 불을 지르려고 하자 어머니는 실신했고요, 여동생은 소리치면서 울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박흥숙은 오히려요, 저 사람들도 우리 같은 서민이다. 위에서 시켜서 하는 거고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일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동생을 달랬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실신하고요, 참았던 이 청년이 이성을 잃은 사건이 곧바로 일어납니다. 위에 살고 있는 아픈 노인들이 살고 있는 그 집만큼은 불을 지르지 말라라고 부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노인들이 살고 있는 그 집이 불타는 모습을 본 박흥숙은 어떻게 이렇게 우리를 개, 돼지, 짐승만도 못하게 대하나, 우리는 이 나라 국민이 아닌가 울부짖었고요. 박흥숙은 철거 반원에게 망치를 휘둘렀고 그 결과 4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그때 나이가 약 23살 정도 되었던 것 같습니다. 박흥숙은 자수했지만 당시 서울 주택의 32%가 판잣집이고요. 사건의 진상이 알려지며 폭동이 일어날 것을 우려했던 윗선의 지시로 언론은 박흥숙을 괴물로 그려 나갔다고 합니다. 1987년 대한민국은 올림픽을 앞두고 72만 가구의 집을 강제로 철거한 가장 비인간적인 철거를 자행하는 나라가 되었다라는 이 뉴스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세상의 잘못된 구조로 말미암아 비자발적인 가난이 분명히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우리나라 가운데 이런 사건이 일어났었고요. 비일비재하게 가난으로 인해서 목숨을 잃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가난한 자들, 부당하게 대우받는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 19장 2절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내가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곧바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 19장 9절과 10절입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게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룩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것이 거룩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돌봄이 없다면 거룩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는 거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서로를 보호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대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서 값을 주고 사신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 값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저희가 이런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가 받은 은혜를 잊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오심이 임박했다라고 믿는 저희는 우리 가운데 있는 것들을 주님의 오심에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를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의 삶에 있어서 수많은 관계 속에서 그 사람들이요, 나를 통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